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춥지만 새벽에 저희들에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듣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연초에서 시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한 해를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저희의 잘못된 관습인 종교적인 무게로 더해가는 저희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짓된 저희 마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 의견과 제 관점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 마음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거짓된 저희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과 또 가정과 목장과 우리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한 걸음씩 정복해 나가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도의 시간들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여름의 시간들이 우리 일련의 삶을 추진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단하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 중에 우리는 몇 증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무거운 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갖가지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었지. 우리의 삶에 있는 갖가지 무거운 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몇 가지의 짐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의 짐이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안의 짐을 모두 주님께 옮기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병원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불안의 짐을 맡기고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짐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종교의 짐을 주님께 옮기고 내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의 위선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소망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하는 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세 번째 짐을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짐은 거짓말의 짐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의 짐을 모두 주님께 옮깁시다. 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 혼자서도 고칠 수 있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라는 진리 속에서 사십시오. 이게 제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를 갖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짐, 많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이 세 가지의 짐을 함께 나눈 이후에 오늘은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오늘은 얽매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얽매는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죄는 거미줄 같아서 좁고 고귀한 것 같은 미끼를 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버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얽매일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나빠 보이고 싫어 보이는 곳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곳에서 죄는 어떤 경우는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 한때 우리나라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런 게 유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은 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랑은 죄예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새 TV, 새 옷, 새 차 또는 새 집을 사는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투덜대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통제권 같은 것도 죄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삶의 무언가를 통제하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직장이나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무시의 벽을 깨기 위해서 화내고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내가 마음에 있는 통제권이 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치 같은 것, 여러분 고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거짓으로 채우고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가치라는 것은 죄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즐거움을 숭배하고 즐거움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즐거움이라는 너무나 멋지고 고귀한 이 가치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좋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얽매입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우리의 삶을 얽매여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에 꽉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의 특징이 됩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스토리가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과 친구로 지냈다. 처음에 그는 단지 기분 전환용으로 저녁 식사에 $20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게 도박을 시작했다. 이따금 그는 그만큼 포커 게임에 썼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에게 라스베가스에 가자고 했고 금액이 조금씩 커졌다. 라스베가스 여행이 끝났을 때 그는 $7,000를 넘게 잃었다. 그는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고 수표도 한도까지 쓰곤 했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재정 압박을 설명하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문제에 더 몰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도박을 더하면 도박의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그는 저축해둔 돈을 경마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3년 후 그는 신용카드 13개를 한도까지 다 긁었고 도박빚이 6자리가 되었고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다. 아내는 집을 나갔다.
그는 점점 거미줄이 중심으로 깊이 빠져들었으며 자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느낌이 좋아요. 곧 터진다니까요. 진짜 이런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거미줄이라는 건 우리를 처음에 그냥 식사 자리에 쓰는 그냥 $20 정도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죄의 길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거미줄은 우리를 조금씩 둘러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그 거미줄에 둘러쳐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버리고 내가 거기에 건강하지 못하게 얽매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먼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한번 싸우려고 그러면 출혈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싸움이다라는 이야기. 그냥 대충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혈을 감수해야 될 만큼 어려운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싸우면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친구처럼 말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기 힘든 이유는 내가 죄에 얽매일수록 무관심하거나 죄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라는 분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아내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얀시의 친구는 더 젊고 더 예쁜 여자에게 빠져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자녀가 셋이었다. 그가 얀시에게 물었다. 제가 하려는 짓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달리 말하면 그는 이렇게 묻고 있었다.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저를 위해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얀시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친구와 마주 앉은 채 한참을 침묵하고 나서 질문에 답했다. 하나님이 자네를 용서하실 수 있냐고? 물론이지. 자네도 성경을 알지 않나? 문제는 자네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두게 될 거리라네. 이런 건 죄가 전문이지.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한다네. 자네는 지금 용서를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겠는가? 자네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지.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죄는 당신을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눈을 부릅뜨는 교만한 유형으로 바꾼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 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 이런 일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서히 진행된다.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중앙으로 갈수록 빽빽해진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하고 어떤 죄악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100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80을 이야기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80 정도 이야기하는 거 뭐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뉴노멀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다시 80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시 80을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3번만 반복하면 우리는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던 것의 절반밖에는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노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상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신상해져요. 이제는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부작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2가지는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부작용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가 죄를
행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꽉 붙드는 어떤 이 닻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과거에 얽매는 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경험해 왔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의 과거의 종합일 거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봐야 내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시도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지요. 나의 삶에 있는 죄책감. 야, 내가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너 예전에 그렇게 해놓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다시 한 걸음을 디디지 못하게 합니다. 어렵게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러면 이제는 변화되어 봐야지라고 한 걸음 디디려고 하면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야, 너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안 됐잖아. 지금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그것이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고 이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그분을 피하게 만듭니다. 무관심이나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하지도 않고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기를 원하셨고 그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맑은 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우리를 앞으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닻에서 매여 있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해방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단, 수치심이라는 단, 우리의 삶을 얽매는 그 무엇인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표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누가 뭐라고 하면 너는 이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거 너무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쉽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빚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궁극적인 재물을 지불하게 되셨지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방법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 누구에게나 이것만 보여주면 돼라는 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무시하고 못 본 척하며 별것 아니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은 온 세상의 죄였고 주님께서는 그 빚을 자신의 궁극적인 재물인 자기의 아들의 완전함과 정결함으로 지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져야 될 모든 짐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어깨에 다 지시고는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표만 보여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은 물을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그리스도께 죄를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능력,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능력이 작동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요소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얽매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시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 나아가든지 그 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의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다고 믿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믿음은 배우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들고요. 믿음은 우리의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신앙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결정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하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고 죄를 회개케 만듭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은 우리의 삶에 명백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어깨가 무겁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능력들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어깨가 무겁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이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나를 이 거미줄처럼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지는 이 불신앙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거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것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다시 한 걸음 걸어내는 길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바뀔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자신을 규정할 때 우리는 절대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을 평생 짊어지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될 겁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느끼고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깨달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일이나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에 기초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바로 그 일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결과 의와 무한한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보시듯이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안에서 보십니다. 한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끔찍한 단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 나고자, 해고자, 부주의한 부모, 야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속자입니다. 다음에 다시 거미줄에 걸렸다고 느껴지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해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죄와 수치의 짐에서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의 거미줄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의 위대한 해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죄의 거미줄에서 자유롭게 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